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또한 내게 무능한 내가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기뻐할 일 없어 행복을 찾지 못해서 애타는 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3주년 설립의 기념하는 날이고 또 총동원 해보자고 우리끼리 이렇게 또한 노력하고 힘쓴 이런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회자가 교회에 대한 마음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기에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여기 종이 이 목회자가 은혜교회에 대하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 공감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뛰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독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제단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고 봤더니 10절에 이렇게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떤 복이냐면 11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느냐면 주님이 빛이 되어주니까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의 어둠이 물러가고 심령의 어둠이 물러가고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며 그랬는데 은혜는 최상의 것이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걸 주시도록 그 다음에 영화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화는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높여주신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받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며 영화를 주셔서 높임을 받고 존경받으며 그리고 나가서 좋은 것들로 가득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로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전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종의 마음이다. 종의 생각이고 종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선한 것이고 기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뭐냐 하고 봤더니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는데 양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은 구원받는 무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받았거들랑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뜻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읽는 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뭐냐면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꾼 되는 거의 아버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가 하나가 뭐냐면은 기초반이 있고, 하나는 열매반이 있고, 하나는 청지기반이 있는데, 기초반에서 구원받고 열매반에서 행위가 거룩해지고 청지기반에서 일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성도 일꾼하란 말이에요. 전 성도 일꾼하. 평신도를 일깨우라라는 말이 옛날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었어요. 평신도를 일깨우라.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다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깨워진 사이에요. 왜? 다 일꾼으로 들어서 있으니까.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여기 종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고 희망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뜻, 일꾼되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람이 뭐냐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은 힘만큼 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은 힘만큼 하니까 힘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 없으면 일 못하니까 이것이 들 힘이 없으면 못 든단 말이에요. 이걸 들만한 힘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걸 들만한 힘이 있으니까 이걸 들어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는 거라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 교회 속에 본다고 할 때 세 가지 힘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인력이다. 이건 사람들이 일꾼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력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력이 많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이 친히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교회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봉사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일은 거짐다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일꾼이 많아야지요. 인력이 많아야지요. 그래서 나는 전성도 일꾼화를 삼고 싶고, 전성도 일꾼화를 삼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임명제가 아니고 자원제란 말이죠. 모두가 다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한 시간 인력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여러분이 좋은 재능, 좋은 지식, 좋은 힘 그것 썩혀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힘은 재력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러면 왜 물질이 필요하느냐? 모든 일에는 경비가 들어가요.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경비가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을 선교하는데도 말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비를 들여야 선교가 되는 거죠. 구제하는데도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배 안 불러요. 잡술 걸 드려야 배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렇다고 따뜻하게 된 게 아니에요. 따뜻한 옷을 갖다 줘야 따뜻한 거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먹을 것, 따뜻할 것 다 경비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돈이 있어야 일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한 단에서 돈이라는 말을 써서
근데 그거 있어야 일이 되는걸요. 이 교회당을 짓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거저 지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수없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들여서 그걸로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재력도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재력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력이 풍성하려면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되 물권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만 받았다고 교회에 재력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라는 데는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아요. 왜? 헌금하라니까. 근데 복 안 받았어요. 보세요. 복을 내가 적게 받아서 헌금 안 하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많이 하는 것이 더 낫지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할 일도 수없이 많고요. 구제할 것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온전히 도와주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다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당 팔아야 할 거예요. 캔슬 넣을 수밖에 없어서 캔슬 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 좀 많이 받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의 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무슨 힘이냐? 영력이에요. 영력. 왜 영력이 필요하느냐?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니까 영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력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영력은 어디서 생산되느냐, 공급되어지느냐? 영력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영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에 기준하여 살고, 그리고 말씀에 기준하여 운영되어지며,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하여 운영되어지는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에 뼈대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테리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온전히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인력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니까. 두 번째, 재력이 필요해요. 왜? 일하는 모든 것에는 경비가 들어가니까.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영력이 필요합니까?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속에 이 세 가지 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속에 이 세 가지의 힘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하실 일 충만히 이루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의 마음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우리 은혜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저의 바람 중에 하나인데, 왜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냐면 기쁨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 보면 좋고, 형제자매 보면 좋고, 성도들은 목사님 보면 좋고, 그냥 서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것은 보이는 천국이니까, 작은 천국이니까, 기쁨이 충만한 교회, 행복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예요. 여러분, 온전히 교회가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는 우리 이웃 사람 사랑, 세 번째는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내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교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에는 항상 주고 싶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예요.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에요. 사랑은 바로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은 최고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는 최고로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좋다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김 목사에게 여러분이 어느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냐고 묻는다면 여기 목사는 당연히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리 은혜교회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람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커야 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사람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교회가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모두 함께 조금은 부족하지만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은혜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옆 사람하고 또 졸릴 수 있으니까 사랑 한번 해보겠어요. 다 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켜도 안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합니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상 팍 쓰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안 하잖아요. 멋쩍은 웃음을 웃으면서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은혜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은혜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왜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올바른 교회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교회만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이단들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들의 대가는 없어요. 왜? 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올바른 교회.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렇게 볼 때 온전히 성경에 비추어 보니 우리 은혜교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인정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반응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버려요. 저는. 그래서 교회는 바르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키지.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적성은 그것이 아니하라가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군데만 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감동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보니, 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더니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를 지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라면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은혜교회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보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말씀보다 더 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교회에 대한 목회자의 바람은 뭐냐면 우리 은혜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대만 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후대에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미래가 있으려면 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심는 교회, 따먹는 교회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심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구마를 심어야 고구마를 다음에 따먹을 우리가 미래가 있잖아요. 벼를 심어야 우리가 온전히 쌀을 거둬들일 미래가 있잖아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심으면 우리 후대가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으려면 어떻게 심을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도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미래가 밝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점점 좋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로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는 거예요. 이건 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는데 기쁨을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함께 주기를 좋아합시다. 주기를 좋아합시다. 주면서 기뻐하자고요. 주면서 행복하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주자고요. 할 수만.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는 교회가 되려고 허리끈도 졸라매기도 하고 부지런히 일하기도 하고, 주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거, 주는 것은 심는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많이 주면 많이 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교육부가 살아야 돼요. 교육부가 활성화돼야 된다고요. 저는 교회당을 지으면서 어떤 형태로 지을까, 이렇게 어떤 중심으로 지을까라고 했을 때 교육 중심으로 교회당을 짓자. 그래서 교육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아부 한 공간, 유치부 한 공간, 유년부 한 공간, 그 다음에 중등부 한 공간, 초등부 한 공간, 고등부 한 공간, 청년부 한 공간, 다 자기들이 있을 공간을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큼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 중심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중심으로 온전히 된 공간의 교회로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빠짐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제가 이제 어떤 교육부에서 원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캔슬 놓지 말자. 웬만하면 밀어주자.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다 갖추어 주자. 그래야 교육부가 살지 않겠어요? 그래야 교육부가 살아야 온전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산다니까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 제 혼자의 노파심이겠죠. 기우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신앙이 고스란히 옛날 신앙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변화된 신앙이 세상의 세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 닮아갈까봐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은퇴할 날은 가까워오고 있고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걱정스럽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돼야 돼요.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가 더 밝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되어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어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사옵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미래가 분명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에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도 금년보다 34주년에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선교하는 일에는 저에게 태클 걸지 마세요. 선교하자고 하는 일에는 김 목사에게 태클 걸지 말라고요. 왜?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33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 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인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